다른 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좀 많이 길지 않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앞으로 주를 찬양하고 솔거리와 열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의 모든 근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은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주께서 이방의 계략을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계책을 무료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자칭에 대해 하나님이 줄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고 계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저수에서 땅의 모든 범인들을 바라보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셨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많은 문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입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곳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저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간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조금 더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그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의 혼이고 자신의 혼이 구원받았다면 천하를 얻은 것이고 천하를 하나님께서 혼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갖게 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이 주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같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약속으로 정하셔 주신 그분의 구원받은 그 사실이 참된 기쁨을 주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전히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지으신 분의 목적에서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창조물들을 신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약속들을 그 모세의 후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고 지켰더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라도 초기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초기에 만들어진 법대로 나라가 통치되었다면 나라가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법을 고치고 불법을 행할 때 평화는 악인들의 노래일 뿐 악법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부르짖음으로 신음소리가 날 뿐인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점점 가까운 것을 알게 될 때 악한 생각을 하고 실현할 죄를 궁리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기 시작한 AI를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시작했지만 점점 악한 도구가 되어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의 도구로 가속도가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안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여야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신음하는 혼을 건져내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때를 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이렇게 참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더욱 주님께 감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 때 그 얼마나 힘들고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쩌면 창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비가 없는 때 100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 100년 이상을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8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명은 남은 생을 수치와 조롱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살 것입니다. 아마 배를 남겨놓고 멀리 떠나서 이 한반도까지 와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고 성경대로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벗어나 점점 더 타락해 가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멸망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우리의 일생보다 더 긴 시간을 세상이 조롱하는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져 비가 왔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잠깐을 기다리면서 힘들어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노아는 100년 이상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배를 만들다가 우리는 뭘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100년 이상을 배를 만들다가 참으로 주님께서 비를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의를 전달해 주는 자죠. 의의 면류관을 쓰도록 하는 자들이죠.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도 오 너희 의인들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있는 자들, 그렇죠? 구원받고 기다려야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완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 의인이라 불림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첫 번째로 주님께 찬양을 드려라인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찬양은 정직한 자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쏠토리와 10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할지로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찬양 큰 소리로 정교히 찬양하라. 악기로 이렇게 찬양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 어디죠?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은 주의 법, 주의 말씀, 곧 말씀을 찬양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시편이 성경의 찬양의 전부는 아닙니다. 찬양이 예배 전부가 아니지만 전체가 찬양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시편 전체가 찬양인 것 같이 그렇게 불러야 하고 이 시편 전체를 곡으로 만들어서 부르면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새 노래로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다 곡조만 잘 이렇게 붙이면 찬양이 되고 그것으로 정교한 악기를 소리를 이렇게 잘 맞춰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의인의 기쁨은 찬양으로 정직한 사람의 합당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와 다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 이상으로 영적인 찬양이 되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의 노래도 미쳐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음악, 마귀가 주관하는 마귀들의 카니발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악기로 자신의 혼을 기쁘게 하려는 음악은 마귀를 부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혼으로 영적인 노래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직한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은 의인이라 불릴 수도 없고 정직한 사람의 찬양이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고서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찬양을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정직한 사람의 찬양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정직한 자가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프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프,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현악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저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것이죠. 현악기인 것입니다. 하프. 다윗은 하프를 잘 이렇게 연주했죠. 그렇죠? 다윗의 그 정교한 연주를 사울왕이 들으면서 악령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참으로 정직한 자가 정교한 그런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또 솔토리와 10줄 악기로 찬양을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솔토리는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바이올린. 그렇죠? 10줄 악기. 우리나라 악기 중에는 가야금 그런 거랑 비슷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악기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악기들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교히 연주하라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또 큰 소리로 정교하게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토리와 탬버린과 뿔나팔과 심벌주로 주 앞에 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연주하는 악기로 그렇게 정교하게 연주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큰 소리로 정교하게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또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그것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노래로 큰 소리로 정교하게 이렇게 연주할 때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죠? 의인들이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성도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기뻐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큰 소리로 정교하게 여러분 어떠한 것을 잘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새 노래입니까? 큰 소리입니까?
아니면 정교한 연주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은 마귀의 도움으로 마귀를 기쁘게 하지만 반대로 성도의 찬양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라인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 4절부터 17절 말씀에 있는 거 보면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18절 말씀까지.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떤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참으로 힘을 다하여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주님은 다 사람들을 그 마음을 비슷비슷하게 지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나 저 사람 마음이나 다 비슷비슷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마음은 다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비슷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시험받을 수 있는 것이 비슷하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주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속을 시험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험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비슷한 게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게 무엇이냐?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비슷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비슷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것이
마음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주님이 마음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다섯 번째로 마음이 근심하게 또 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근심한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또 마음이 완악하게도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또 마음이 낙심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찾아보면 이제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제가 불러둔 대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 마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상 8장 61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의 규례 안에서 행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더라. 아홉 번째로 마음이 깊이 생각하게 하셨다. 그것이 비슷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열 번째로 마음이 말할 수 있게 하셨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셨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비슷하게 하신 것이 마음에 음욕을 품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비슷하게 지었다 말씀하신 것을 러크먼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하셨고 또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 곧 주만이 모든 사람의 자손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6장 15절의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여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꿰뚫어 보고 계신 그분, 두려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개양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60편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깃발을 개양하게 진리를 높이는 자를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진리를 높이는 자, 진리를 높이 드는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높이는 자, 주님께 마음을 보여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편 115편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도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께 보여드리기를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주님 저를 아시죠? 저를 이렇게 참으로 주님께서 비슷하게 지으셔서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참으로 내 안에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께서 아시죠? 주님을 기뻐하는 거 주님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리기를 원해야죠. 그렇죠?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세 번째로 주를 기다려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6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를 아까 거기 했네요. 주를 기다려라 거기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없이 하려고 하죠. 심판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는 주님의 심판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빨리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떠내려가야 하는데 다 두고 이사 가는 것 같이 모든 것과 이별인데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고 멸망한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아가 그렇게 증거하였죠. 120년 동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가 와서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기고 새롭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존할 가치가 없는 곳으로 타락하였으나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기다리지 못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러한 약속이 있기에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자비를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 뒷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것도 아시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아시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성도가 자신의 기뻐하는 것이 주님으로 인한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보아주십시오. 비슷하게 지었으나 저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기쁨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어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나 자비를 바라고 약속대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오래 기다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기다렸는데도 그렇죠? 오래 기다린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노아와 같이 잠깐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그 마음도 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으로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기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것, 주님은 그것으로 찬양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새 것이든지 크게 하는 것이든지 정교히 하는 것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광의 소망, 곧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쁜 상상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 거의 많은 말씀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어서 오시라 이렇게 하는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그러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찬양인 것이죠. 노아의 가족에게 비가 반가워야 했듯이 성도의 소망은 주님의 약속대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 오늘 4절 말씀에 같이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도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옳으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노아를 고생시키고 노아를 망신시키고 노아를 실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를 불러내시고 성도에게 성경을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이라고 전하게 하신 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전하는 성도를 방주로 불러 올리셔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려가시려는 데려가시는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은 성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방주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주님이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러한
큰 호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그것으로 믿기만 할 때, 믿을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풀의 꽃처럼 시들 것이며 불나방과 같이 불 속으로 달려들어 타 죽어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방이 될 것을 알지 못하는 나방의 애벌레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서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영생이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와 같이 불나방과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기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뭐 먹어요? 예쁜 거 사주세요. 좀 더 재미있는 게임 없냐? 그런 것으로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약 성도들이 갈망하던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곧 주님을 만나 신부가 될 성도에게 다른 기쁨이 있다면 자신을 모르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기쁨으로 비가 오기를 기다리듯이 성도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마음을 보여드리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노아와 같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그 말씀이 9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9. 이게 본문 1절에 나오고 시편 97편 12절에 나오고 이사야 41장 16절에 또 같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또 요에서 2장 23절에 또 하박국 3장 18절에 스가랴 10장 7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9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7번이죠. 신약 성경에 2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그렇죠?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떤 세상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라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힘을 다해서 새 것으로 정교하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고 또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곳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그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그런 바울의 이렇게 고백과 같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기쁘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던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많은 사람이 그 생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누구에게도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지고 생각이 틀려지니까 말이 틀려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때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낯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러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쳐다만 봐도 기쁜 것이에요. 그렇죠? 아, 저 사람 기뻐하네. 뭐 세상은 뭐 웃는 낯에 침 뱉으랴. 그러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33장 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앞에 펴 있으시죠?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상승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정직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는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모든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하시고
저희가 큰 소리로 또 정교하게 또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참으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